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내가 돌봐준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라는 말이 돌봐준다라는 말씀인데 돌봐준다라는 말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 전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목자가 양무리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봐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그 직장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장이 그를 돌봐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은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뭐 형통한 거예요, 직장 생활이. 또 어떤 시청에 근무하는데 그 시정 최고의 책임자인 시장이 그를 돌봐준다. 그럼 뭐 시청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뭐 가장 모든 영향인 거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돌봐준다. 뭐 대통령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는데 국가에서는 그럼 뭐 그 사람의 국민적 삶은 뭐 말할 수 없이 뭐 형통한 그런 삶을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같이 마음을 들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면 그 삶은 말할 수 없는 형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 전에도 우주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예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우주에 대한 기사 나오면 제가 꼭 읽어요.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우리가 지난 수수감사절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성경을 잠깐 몇 구절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조금만 이 거대 우주는 조금만 질서가 틀어지고 어떤 것에 맞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대폭발이 이루어지고 모든 생물체는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얼마나 지금도 각 모든 행성 간의 별 간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돌아가도록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 천문 우주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우주를 지금 좀 알아가는데 아직도 이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 그 능력이, 그 권능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돌봐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신다. 걱정할 게 없어요. 요즘에 자꾸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완전히 돌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죠. 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이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조건을 가리켜요. 그 조건이 오늘 여기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두 가지하고 오후에 한 시간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여기 돌보신다라고 하는 바로 앞에 뭔 말씀이 있냐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하니,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그 사람은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겠다, 권고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처음 첫 번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겠죠. 그 첫 번째 설교. 물론 그 전에 전도하느냐고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놓고, 첫 번째 그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 똑같은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시겠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오늘 여기 가난은 어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 기준 안에서 물질이 가난하고 육신적인 가난하고 계급적인 가난하고 어떤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가난은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은 뭐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린 상태, 빈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하나님, 이 영적인 이 가난, 이 상태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 아주 배가 고픈 사람. 제가 선교하느냐고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서름에도 무슨 서름이 제일 크다고요? 예,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 사람이 배고프면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배고프면. 배고픈 사람들은 일단 국어를 하는데, 이번에도 파키스탄 가면서도 가면 문이면 어디면 잠깐만 쓰면 언제든지 옆에 사람 와서 창문 두드리고, 창문을 안 열어주죠. 문 안 열죠. 국어를 하는 거. 어디든지 가는 거. 인도에 가도 그렇고. 국어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주지 않고. 그럼 당장 먹을 게 없죠. 그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뭐하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중국에 가도, 파키스탄 가도, 캄보디아 가도, 인도에 가도 이 배고픈 사람 막 찾는 거야. 뭘 먹을 게 없을까? 그래서 그 쓰레기통 가서 뒤져서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같은 거, 조금 상했다든지 아니면 배불러 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갖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어떻게 음식 어디 있어요? 배고픈데 막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막.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슴이 사냥꾼의 손을 피해서, 아니면 맹수의 그것을 피해서 막 달려서 도망가고, 맹수가 막 때로 쫓아오면 그 붙잡히면 먹이가 되어 죽으니까 얼마나 막 몇십 리를 도망을 가. 갈급하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물이 있으면 막 먹겠는데 막 그걸 찾는 막 물이 어디 있는가 막. 그런 것처럼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막 가난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는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영혼이 가난해요. 영혼이 줄였어요.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이 심령의 상태로 막 줄인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목이 마른 적 막 죽을 것 같은 한번 정말로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왜 외쳤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목마름이. 저 한번 당해보고 그래서 그냥 논물을 한번 마신 적 있어요. 논에 있는 물. 보니까 깨끗한데 막 죽겠는 거야. 너무 막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었는데 막.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적 하면서 논물이 사실 더럽거든요. 시골 논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주고 뭐 비료 같은 거 주고 뭐 퇴비 같은 게 처음에 맑아서 먹었는데 딱 먹었는데 막 퇴비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한 모금 먹고 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죽겠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서 막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이거는 세상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건 막 물질에 대해서, 무슨 뭐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육신에 뭐 자식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계급이 올라가도 승진하는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반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앞에 보세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다.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낙타가 소보다도 커요. 얼마나 커요? 키가 굉장히 높아요. 낙타는. 소는 몸무게는 많이 나가도 낙타는 키가 엄청납니다. 목도 쭉 빼고 있으면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바늘기가 얼마나 습니까? 실 하나 끼려도 눈 얻은 사람은 힘든데,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마음이 부요하고, 이 영적으로 부요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거 신령한 것에서 찾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칠 때 천국과 지옥을 대해서 그 사실을 들어서 얘기하신 거야. 아주 귀한.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가난하고 천박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물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왜 부자는 예수를 안 믿고 거지가 믿었겠느냐 이거죠. 부자는 성경에 그 나오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심령이 가난할 리가 없어.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자꾸 구할 게 없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항상 못 먹고 못 입고 외롭고 뭐하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나 뭔가 살아가야 될 찾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뭔가 하면 예배 생활이에요. 제단 생활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배 시간 안 빠집니다. 예배 시간 쉽게 빠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집사 이상 직분자가 돼가지고 껐떡하면 교회 빠지고 기 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심령이 가난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막 갈급한데 다윗이 그런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그만 잡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아서. 젖된 아이는 뭐예요? 그저 엄마만 사모하고 엄마만 찾고 엄마만 구하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뭐 큰일 미치지 못할 이게 아니고 온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세에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 교회들이 이 세상이 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뤘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 유럽 교회들 가보십시오. 독일에, 영국에, 스콘들라에, 이태리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다 절기 때만 몰려와서 부활절이다. 혹은 성탄절이다. 그런 때만 한번 몰려와서 인간적인 그 중심으로 하고 일반적인 삶에는 자기들의 엔조이하고 세상 중심을 살아가는 물질주의로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유럽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영국 같은 데는 대부흥 이루고 정말로 기독교가 국교같이 되고 막 그 웨슬레 목사, 찰스 웨슬레 목사, 요한 웨슬레 목사 같은 사람들 뭐 얼마나 그 모든 토마스 선교사 같은 이 사람 그런 나왔네. 지금 교회들이 다 팔려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이슬람 교회로 팔려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면 강대상이 한쪽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 테이블 놓고 술집이에요. 강대상 놓고. 어떻게 보면 조롱받는 거죠. 기독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특별히 유명한 교회들만 좀 그런 데는 좀 부흥되고 뭐 한 데가 있지만 보통 교회들은 주일날 쭉 교회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주일날 가다 보니까 좀 중소교회들이 쭉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죠. 노인들만 몇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엔조이러 가고 인조이러 하고 전부 들어가고. 한국 교회도 7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 70년, 80년대 88 올림픽 때까지 쫙 올라가고 지금 쫙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통제자료도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심이 없어요. 아마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심지어 장로라는 사람이 세상 어떤 그런 장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사모하고 앙망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돌봐주신 사람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둘째 심령에 통회하며.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절하게 정말로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이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야. 이게 진실로 이 뉘우치는 철저한 회개야. 여러분, 우린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인생이 하나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운다고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죄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랬다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나요?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앞에 보세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뭐하기 때문이로다? 없어요. 성경에 노아, 욥, 다니엘은 3대 의인이라고 에스겔 14장 16장이 나오겠는데, 그러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은 전혀 죄가 없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요. 왜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죄를 져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망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쭉 지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 헤세드, 선함, 자비로움, 불쌍히 여김, 그런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가리키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자비, 인자. 그래서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살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2절 지나서 5절에 가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록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아도 10분의 1만 남고 다 망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준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18명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다른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그래서 그들이 죄만 더 많아 죽은 줄 아느냐? 5절 뭐라고 말해? 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 하리라? 회개하지 않아서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데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루를 천년과 천년하루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상대원 교인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교회 생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냥 무심히 듣고 자꾸 흘러버리고 갈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빛과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더더욱 교회 나와서 한 형제 자매 된 형제 자매끼리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판을 치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날마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화가 되고 형식적이 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3절 마음을 들여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66장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연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로 자기가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자기의 심령에 변화와 진보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건 난 뭐 무시하고 날마다 그냥 죄 가운데 젖어 살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나 보다.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그냥 그런 거보다. 그래요? 그 성경은 오후 시간에 제가 찾을 것인데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대단히 기뻐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대단히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했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선교하는 거라 했어요. 지상교회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걸 제일로 기뻐하시는데 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런 거는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그 기뻐를 받아. 여러분의 자녀가 못된 짓을 계속 하면서 뭐 아버지한테 뭐 하나 선물 갖고 온다고 지금 아버지는 속이 막 이거 지금 자식이 아주 크게 잘못해서 속이 상했고 집안 욕 다 먹고 막 있는데 뭐 하나 갖고 왔다고 아버지 기뻐하겠느냐고. 정말로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에게 정말로 볼 면목이면 잘못한 줄 알고 아버지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주면 뭐라고 해주세요. 받지만. 그냥 그거는 일상화가 됐어. 못된 일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남들 막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욕은 집안에 다 욕먹는데 안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소를 잡아들이고 그런 걸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린 양으로 되자니.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4절에 가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이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권고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거 고치지 않고 그렇게만 나가면 나는 너에게 이러한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갈 때 베드로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이 사람을 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즉시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고 처절하게 성 밖에 나가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누구를 욕한 거야? 누구를 지금 배반한 거야? 누구를 저주한 거야? 놀래갖고 막 성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막 정말 통회하는 거야. 어쩌 눈물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 그 시대 신약 시대에 쓰잖아요.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럽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십자가 위에 닭이 그려져 있는 거야. 닭이. 그 뭔가 이렇게 하면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닭이 꺾여 2번 울기 전에 3번 기도한 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교회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회개하면 우리 봉사도 받고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받아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형식적이야. 오면 서로 원망 시비가 붙어야 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늘 있어야 되고 미움과 시기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벌써 속이 시원해요. 진실로 회개하면. 아까 주님이 첫 번째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그랬어요. 바로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두 번째 주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에요. 회개, 애통하는 자. 그럼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 나는 잘나고 다 상대방 잘나고 이렇게 나가니까 속에 시원함이 있습니까? 속에 위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늘 불만족이요. 불평이야. 원망이야. 그렇게 감사절에 감사해야 된다고 해도 당장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회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뭐라도 매일 씻어야 된다고.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씻어요. 목욕한 자. 이 서남아시아 쪽에 가면, 동남아시아도 그런 적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무더운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 보통 시골에서는 맨발 벗고 다녀요. 맨발 벗고 살면 저녁에는 그래도 잠자리 들어가면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시내 같은 데서도 신는다는 신발은 대부분 샌들입니다. 더우니까 다 샌들이야. 샌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줄로 엮여져서 앞 이렇게 터져 있는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 옛날에 뭐 2000년 전에 다 먼지 풀풀 나는 곳이잖아. 그게 있으면 아침에 싹 샤워했다고 해도 이게 다니다 보면 발 더러워지잖아. 씻어야죠. 회개 생활이, 교회 생활은 이 회개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생활이.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되는 것처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저녁 잠자리 기도할 때도 오늘의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샀는데 제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실 중에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 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친 모든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실제 그리고 그거 갖고 용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주셔요. 내가 잘했다고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나는요 하루 이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꼭꼭 내고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같이도 안 하고요, 나는 다 했어요. 세리는 감히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뒤에서 감히 얼굴 들고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 바리새인은 하루에 2번씩 금식했을 거예요. 아마 11조 꼬박꼬박 근처에 11조까지 했을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부자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앞에 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네. 이거예요. 잘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한다고 하다가. 사울이 못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곧 나오지만, 지금 요즘 하고 있지만, 사울이 잘한다고 하다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 망하느냐? 뭐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원망시비하지도 않아요. 돌아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냐, 돌봐준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돌봐줘